10절인가? 12장 10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봅시다. 자, 우리 봅시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사람들의 징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징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를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사실은 뭐가 되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유익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하는 목적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이루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야전사령인 거죠.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자, 우리가, 나는 원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담대해. 성격이 그런 사람 있죠. 소심한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자, 소심한 사람은 작은 것에 비해서도 자꾸만 뭐가 되죠? 무서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담대한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죠? 근데 그럼 담대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신령해. 근데 그 사람 성정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담대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봐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도 그냥 버텨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정주영 씨 같은 사람들. 그죠? 과거에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그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도 그보다 별로 문제되는 것도 없어. 그건 사실 같고 내가 검찰 가고 한 번 정도 내가 그냥 좀 싫은 소리 들었을 뿐이야. 근데 나가고 자살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원래부터 배짱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배짱 있다고 하죠. 배짱. 배째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배째라. 여러분들은 누가 싸우는 거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벌렁벌렁하죠. 누가 가서 싸우는데 내가 구경하다가 저 사람 나 시비 걸을게 멀리 좀 머리 떠다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네가 시비, 거기서 보다가 네가 시비 걸려면 걸어. 꺼지고. 배짱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배짱 있는 사람은 그걸 신앙으로 봤을 적에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두려워하죠? 그보다 더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시련이죠.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련을 줘요.
시련 주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갖다 정죄해서가 아니에요. 자, 다윗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라는 시편을 씁니다. 사실 시편의 황금시거든요. 황금시라는 7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56편도 그리고요. 57편, 58편, 59편, 60편 이게 다 황금시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은 반드시 그 시편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처절하느냐.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가 걸렸어요. 새가 그물에 걸렸으면 어땠습니까? 죽은 거죠. 이게 호흡이 멈출 수밖에 없어. 내가 바둥치는 만큼 그물에 나를 엮어버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절한 상황이 왔어요. 이게 다윗의 최고의 고통받던 시대. 이게 언제죠? 황무지 숲을 도망다닐 때예요. 그럼 황무지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가 인천 앞바다라든가 이쪽 저기로 가면은 그 서해안 쪽을 가게 되면은 뭐 대천 가면 그게 없던데 서천 가도 없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거 있죠. 함초라고 하죠. 함초. 우리나라 함초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해근방이 뭐죠? 사해근방이 흙이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 땅이죠. 소금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럼 소금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하죠. 그럼 소금에서 클 수 있는 그런 풀만 있어요. 요거 보고 이제 황무지 숲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혼자 다닐 수 있겠죠. 나 혼자라면 얼마나 다닐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000명이 넘어요. 내 군대가 나를 따르는 남자의 수가 600명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갓난아이도 있어요. 도망다니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야 노약자들도 있어요. 아내들이 있잖아요. 임신한 여자도 있고요. 갓난아이 엄마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이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걸 여러분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은 그 상황이에요. 거기다 사울의 군대는요. 2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훤히 보여. 내가 어디 있는 게 보여. 전에는 내가 이굴도 숨고 저굴도 숨어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의 굴의 개념하고 보면 안 돼요. 석회질 땅에서는요,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석회질 땅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이에요?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약산성의 비기 때문에 비 자체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약산성이 어떻게 되죠? 석회를 만나면 석회를 녹여버려요. 그리고 석회가 녹여지니까 어떻게 되죠? 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굴이 많아요.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석회질이 많은 나라에는 굴들이 아름답죠. 우리나라도 거기 있죠. 고수동굴. 그죠? 고수동굴. 또 고시동굴인가도 또 있어요. 그죠? 고시동굴인가도 있어요.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뭐 깊기만 하지. 고수동굴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하죠. 이렇게 좀 잘 개발해놨고요. 그렇게 석회질. 그래서 굴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게 없어요. 숲풀이야, 숲풀. 황은숲풀. 그걸 도망다니고 있네요. 그걸 도망다니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하려다. 왜? 내가 너무너무 내가 이제 두려울 정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두려워. 자, 나 혼자 죽는 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강도사는 고개 한 번도 안 끄덕거리네? 가족으로 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응?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게 갖고 있어요. 여자들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나 혼자 죽는 건 죽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내 자녀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여러분들 사울의 군대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와 내 아이는 노리개가 돼요. 살면 노리개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역적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어떻죠? 기생으로 팔리죠? 기생으로 팔리죠? 근데 우리나라 기생은요, 저들이 말하는 그 놀이개로 팔리는 거하고 좀 많이 차원이 달라요. 저들은요, 완전하게 놀이개가 돼버려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삼족이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았듯이 여기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다 죽이고 들어가죠. 전쟁에 질 걸 알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뭐 일사가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역사를 우리가 보여야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노리게 되는 거라면 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건 싫거든. 내 딸이 노리게 되는 건 싫거든요. 인간 이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죽는 건 죽은 거예요. 근데 내 가족과 함께 있어요. 내 사랑, 거기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1000명이나 사람이요. 얼마나 처참하냐고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죠. 이제 모든 거 끝났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정을 갖고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내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지금 이제 현실은 갈수록 내게 더 처참한 환경이 오는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이런 환경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확정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피하려고 하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징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없는 자는 나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건 사생하지요. 사생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게 은혜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꾸만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성경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외워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모르는 사람 있냐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내 삶에 딱 들어오면요. 그것이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돼요. 그 뭐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저주하는가 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 못하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가 되죠? 이렇게 안 돼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버려요. 이제는요. 그래서 원망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원망으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야전상광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나를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 그걸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징계예요. 여러분들이 딱 좀 이거예요. 공부시키는 거, 공부시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 여러분들 자녀를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자녀는 이제 그 고난인데. 그죠?
공부하기 좋아서 공부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 공부한다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공부하는 것만고 싫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죠? 근데 이 공부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기뻐하지 않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걸 내가 확정되고 있으니까 내가 안에 기쁨이 생겨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갖다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게 징계가 뭐예요? 그럼 공부죠. 그냥 공부하는 게 대단히 재밌어지죠. 지금 여러분 나는 졸업 아직 안 했어. 근데 나는 기뻐.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걸 이걸 훈련을 통해 나를 갖다가 그런 인생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IQ가 150하고 IQ가 110하고 어디가 공부 더 잘할까요? 응? 어디가 더 공부 잘할까요? 150이 더 잘할까요? 110이 더 잘할까요?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최선으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그죠?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으니까 사기꾼 가죠. 여러분 수많은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상상 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속아나오게끔 만들죠.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하죠. IQ가 되게 높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여러분도 봅시다. 컴퓨터를 여러분 합니다.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 바이러스를 갖고 뭐라고 하지 그거 정보 빼가는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그걸 방어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 빼가는 사람 못 당해요. 못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뒷북 치는 거죠. 뒷북 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기상천외한 방법을 갖고 가죠. 은행도.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네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죠? 여러분들,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IQ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외워도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근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집중력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자에게. 그죠? 집중력만 있으면요. 1시간 갖고 여러분들 남들 10시간, 20시간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냈죠?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중력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일을, 그래서 책상에만 앉아있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분을 하더라도, 20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저주가 아니었네, 그죠? 그러면 고난은 인생의 참이므로 내 인생이 지어진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갖다가 나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를 평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평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원래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야, 저 웬만한 사람은 저 진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마. 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보다 좀 더 강도가 맡으면 똑같이 나처럼 흔들려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갖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내게 약속하신 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대로 역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었는데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도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었더라.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 항상 동일하게 말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였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왜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실 걸 알아. 근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걸 갖다 의역을 해서 어떡하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번제로 드려서 죄를 맡는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의심치 않으니까 어떡하죠?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징계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면 그는요 훈련 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 자신이 보게 되었다. 하나님만을 자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 되심과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죠? 의탁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의탁되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확정돼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못 맡겨요. 그걸 맡기면 손해볼 것 같아갖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녀 마찬가지죠. 자녀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쌍둥이들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걔들이 뭐 하는지 항상 볼 수 있나요? 나는 못 봐요. 그죠? 내가 쟤들 지켜줄 수 있나요? 못 지켜줘요. 내 눈앞에 보일 때만 내가 지켜줄 수 있어요. 그죠? 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 눈에 보여질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항상 함께 하세요. 저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 아이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걸 실패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실패해 본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에? 누가 실패해 봤지? 실패해 본 사람 있잖아.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 그 행사는 항상 그랬잖아. 욥이잖아, 욥. 욥은 항상 불안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항상 불안했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염려대로 되리라. 그래서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근심하여 내게 미쳤구나. 그래서 나는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이 바뀌어지죠.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 봤을 적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계를 지은 내가 여호와라. 나도 알아요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리워에던 내가 지었느니라. 악어도 지었고 하마도 지었다. 악어가 우리 말로다가 악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사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놀래버리죠. 자, 우리는요, 사탄을 누가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저쪽 봐보세요. 인터컵 애들이요. 진짜 걔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걔들 이원론 사상에 빠져 있거든요. 사탄과 하나님과 양분하게 이원론 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써요? 사탄이. 그러면 자기들 인터컴만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원론 사상이네. 그럼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지요? 아니에요.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죠. 그 주권적 섭리에서 뭐래요? 내가 모든 권세를 세웠대요. 자, 역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 줬기 때문에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 권세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대요. 내게.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역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너나 살아가라.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 주는 목적,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죠? 거룩함? 거룩함은?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그 대신 거룩이 뭐예요? 죄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맞죠? 문자적 뜻이다. 그죠? 죄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뭐예요? 자요. 거룩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짓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가 여러분들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윤리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랬어요. 그죠? 기독교는요. 윤리도덕이 따지면요, 기독교는요, 더러워져요. 더러운 종교가 돼요. 불교가 여러분 더 깨끗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불경의 어느 구절에서요, 가늠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며느리하고 자녀 낳았다는 말이 있나요? 응? 없죠? 하나님께서 안 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은 그냥 사실 그대로 쓴 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유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윤리도덕으로 보라고 한 거잖아요. 윤리도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죠? 하늘에서 이런 뜻을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이 왼수덩어리가 자기 아들 죽을 게 며느리가 다말이가 남자 잡아먹는 여자예요. 내가 볼 적에는 무속에 빠졌죠. 그죠? 결혼시켰더니 남편이 그냥 애도 못 낳고 남편이 급사에 죽어요. 둘째 보냈더니 둘째도 급사에 죽네.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윤리적으로 하면 뭐가 됐어요? 시아버지하고 붙어 먹은 여자가 되죠. 근데 그 위에서 뭐가 나오죠? 다윗의 계보가 나오죠. 윤리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말고도 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합해놓고 왜 유다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으니 유다여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건데. 유다에게서 저거 나온다 했잖아. 홀이 나온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하시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징계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권적인 역사가 많아요.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권적인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 자요. 하나님께서 신권적으로 역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이에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왜 그렇죠? 복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가 오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오신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 오신 목적이 사라졌죠. 사도들이 여러분들 12사도들이 120문도의 사도들이 그들이요 복음을 못 전했어요. 이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은 신권적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신권적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너는 나를 쫓아라. 그 신권적 역사 앞에 저들이 무릎 꿇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기 시작하죠. 자신들을 위해 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신권적 역사하죠.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계시가 임하면 안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권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구 있었죠? 모세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이제 구약에서 역사하고 신약에서 역사가 조금 달라요. 근데 동일한 게 뭐죠? 내 입에,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이 곧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 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되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야, 그런 일이 어떻게 나? 하늘에 창을 낸다 그런 일이 날 수 있어? 내 모습이 봐봐. 내 모습이 어떤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뭐만 믿죠? 내가 가능한 것만 믿어요. 내가 가능해 보이는 걸 믿어요. 내가 가능한 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째요? 오늘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일 나의 모습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됐어요? 내가 자꾸만 내 속에 나오는 나라는 존재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죠. 절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가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자요. 그래서 연단이 나오죠. 연단. 연단이라는 건 뭐죠?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돌에서 우리가 금을 채취하잖아요. 그럼 돌을 갖다가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녹여야지 금을 갖다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불에다가 돌을 녹이는 상황을 갖다가 그럼 거기서 돌하고 뭐가 분리돼요? 여러분들 금이 금매기를 찾았는데 금매기에 그냥 금덩어리만 딱 떨어져서 이렇게 똑 깨면 금덩어리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돌을 파쇄해서 그 금이 있는 부분에 파쇄해서 가루를 만들어 갖고 그걸 불로 내 갖고 거기서 뭘 녹여내는 거예요? 금을 녹여내는 거예요. 금이 먼저 녹아요? 돌이 먼저 녹아요? 금이 먼저 녹아요. 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돌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니 내 몸에 왜 나에게 불을 내보노? 금방 빼가면 되지. 그죠? 근데 금을 빼려니까 어떻게 돼요? 금을 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110도를 올려줘야 돼요. 110도에 돌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110도 여러분 우리 손 대봐봐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손 다 타져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금을 녹이려니까. 우리가 은공예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몇백 도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 온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2, 300도가 되면요. 돌이 또 타버려요. 돌이 타버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재능청에서 종합분석실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걸 분석하냐면, 우리나라 토양을 전부 분석하는 거예요, 토양. 여기는 어떤 작물을 심고,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이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시료를 갖고 와요. 시료가 이제 전국에 이제 농촌진흥원에서 전부 다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전부 다 해갖고 여기는 어떤 작물을 심고, 여기는 어떤 비료를 줘야 되고, 여기는 여기는 토양은 어떻다. 이거 다 이렇게 해갖고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종합분석실이거든요. 연구원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서 이제 그 흙을 태워야 되잖아요. 흙을 태우고, 거기서 미네랄들을 뽑아갖고, 이제 기계를 해서 여기 어떤 요소가 있고 여기는 어떤 작물이 잘 될 것이다. 여기는 콩이냐 팥이냐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태웁니다. 흙을 태웁니다. 근데 보통 한 1200도 정도. 그때 태울 적에도 약품을 지 말고 태워요. 독소가 심하거든요. 그래요. 이처럼요. 금을 뽑아내려고 하면요. 거기서 미네랄을 뽑아내려고 하면요. 뜨거운 불을 대야 돼요. 그럼 돌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뽑아내야만 우리가 돌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 하죠? 시련이에요, 시련. 시련.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알을 갖다 다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자요.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걸 알았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요, 지들끼리 싸울 적에 우리 아빠는 자전거도 들어. 우리 아빠는 자동차도 들어.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볼 적엔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아빠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조금 더 나이 먹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무능해 보여. 그러니까 실망감이 있다. 그죠? 그때부터 말도 안 하죠. 그때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문 탁 닫고 탁 들어가 버려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서 이제 조금 지나가야지. 그걸 지나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가정이 중요한 걸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철든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왜? 걔들이 지금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요. 내가 아버지를 내가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아버지가 무능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철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봤잖아요. 검사된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가 죽었다고 거짓말 시키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내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나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만을 내가 거룩한 자 만드는구나. 이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을 참여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보기에 뭐가 있어요? 슬퍼 보이나. 그 일이, 그 나를 실현하는 일이 뭐가 만들죠? 나를 의와 평강. 평강이 뭐랬어요? 의의 평강이 뭐라 했었어요? 아,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평화롭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우리말로 대석하면요. 근데 그러면 저기서 평강은 뭐예요? 의의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 평화, 평안, 이것은요, 한마디로 해서 너희가 평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심이 네 삶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드려야지. 평강, 평화, 평안. 아, 평안 안 하네? 나는 지금 내 삶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슬픈 삶을 내가 슬픈 여인인데, 슬픈 남자인데, 인생의 길이 내가 너무너무 슬퍼. 그러니까, 룻과 같아, 룻과. 우리가 룻기를 볼 적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슬픈 여인을 가장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강의할 적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강이라고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말의 의미를,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죠. 응?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중간에만 뽑았으면 어떡하냐. 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중간에 뽑았으면 어떠냐. 그렇게 되면 뭐 되죠? 의미가 없는 말을 각자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 사람의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근데 자녀가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집 나가버리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혼자 가서 하면 내가 한번 살아갖고 너 한번 고생 좀 지지를 해갖고 너 좀 정금같이 나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집 나가고 그냥 지 멋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가출 소녀들, 가출 남자들,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을 내가 그걸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다. 감사합시다.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우고라는 단어가 뭐죠? 다시 세우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피곤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백 풀렸다, 기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파렐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렐레오. 파렐레오라는 단어는요, 연약함이라는데 사실 연약함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연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아우, 저 사람 참 연약해. 저 사람 참 연약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몸이 약해. 이럴 때 쓰여지죠. 어? 저 사람 마음이 좀 약해. 연약해. 라고 했을 때 뭐라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참 너무 좋은데 마음이 좀 약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 좀 잘 못 버텨. 나머지는 버티는데. 이런 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파렐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무 두려워. 현실이.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두 다리가 막 떨려. 쓸 수가 없어. 두 다리가 떨려.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너무 두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봤나요? 너무 두려워서 내가 걸어가는데 발이 안 떨어져. 그런 경험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살아오면서요. 너무 두려워갖고 발이 나가들 않아. 나는 분명히 뛰어야 되는데 발이 나가들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 내 몸, 온 세포 하나가 다 경직돼서 위도 멈추고, 뇌도 멈추고, 시선도 멈추고, 모든 것이 근육이 다 멈춰갖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 갈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서. 이런 상태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온몸이 푹 맞은 것과 똑같으죠? 완전히 절망이라는 것이 나를 갖다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죠? 두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파렐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와.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 큰 사건에도 그러지 어떤 사람은 작은 사건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덜썩 준해갖고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왜? 완전히 맥이 나갔어. 그래서 딱 줄지앉아갖고 세우면은 축 늘어져 버려. 이런 상태예요. 세워놓으면 다시 주저앉아요. 그런 상황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의 파렐레오라는 단어예요. 연약함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다가 뭐라 해야 되죠? 허약도 안 맞잖아. 허약해도 우리가 얼마나 일어서 갈 수 있잖아. 이것은 공포예요, 공포. 이 공포가 어느 정도 공포냐? 이 상황이 언제 이런 상황이 있었죠? 성경에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죠? 언제 있었죠? 여리고성에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리고성이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리나 봅시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완전하게 하루아침에 몰살되게 죽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은 뛰어갈까 안 뛰어갈까? 지진이 일어나면 뛰어갈까 안 뛰어갈까? 막 땅이 흔들려. 막 성이 막 무너져 내려. 그러면 피할까 안 피할까? 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아무도 못 피해요. 왜요? 그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공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 얘기예요. 내가 내 앞서 내 위험을 보낼 것이고 했을 때 이 공포심이에요. 이 공포심 앞에는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상황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강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이 곤란이 내 인생의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인생의 여정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나는 온전히 쓰여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창대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창대케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창대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 되는 건 내 뜻을 이루는 거죠. 내가 많은 걸 소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려는 거. 그건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거짓 신앙책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죠. 전혀 달라요. 목적지도 달라요, 사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정도 되면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두 다리가 떨리고 내가 걸어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딱 경직된 상태가 내 몸에 이루어진 그런 환경이 내 앞에 딱 닥쳐지면요, 사람 의지할 수가 없어요. 환경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경험이 내 일생의 여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홍해 앞을 왜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여러분 처절한 아주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왜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하나님 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죠. 이스라엘 향한 영원한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그들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모세가 항상 너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은혜를 가지고 살아. 근데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40년 내내 저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왜? 저들의 모든 신앙은 뭐가 됐어요? 무속신앙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예배예요. 분명하게 모세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아론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어요. 저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저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자, 들어봅시다. 절망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절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들은 어떡하죠? 우리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요? 내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럼 나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오늘 경험한 이 경험이 이 첫사랑이 내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여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나는 무릎이 연약한 존재니까. 나는 파렐로우니까. 이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 들어올 적에 27명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못될까 여러분 제가 염려하던가요? 안 하죠? 안 해요. 분명하게 내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내가 1,000만 원 꿨던 적이 있어요. 며칠만 쓰고 줬어요. 그때는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며칠 해주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항상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항상 내가 이 상황 홍해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를 저주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끔. 내가 나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뭐냐면 분열과 욕심의 욕망을 경계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죠? 이때는 화평, 여기서 나타나는 화평은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율법의 강령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바로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뭐죠? 육신의 욕망에 대한 모습 때문에 그렇죠.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욕심의 욕망을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여러분 이거 다 욕망이에요. 욕망.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도 그럴 내 욕망 때문에요. 저 사람은 나를 멸시했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만큼 멸시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바울의 인생만큼 진짜 멸시받은 사람이 없다고 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진짜 멸시받아. 한 번도 존경받지 못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되고 나서 한 번도 존경받지 못해. 계속 멸시야. 하나님 말씀 전했다 해서 두드려 맞아.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랬었죠.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가 도보로다 여행을 해요. 수많은 죽음과 굶주림과 아사와, 그죠? 성경 그렇게 읽죠? 얼마만큼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 가는 길이 얼마만큼 도보로 가는 길이. 그죠? 로마 영화 같이 어떠셨어요? 또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살아났죠, 그죠?
태풍에 휩쓸려가고요. 바다가 파산됐잖아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아사, 여러분 배고파 죽는 거 얼마만큼면 부처참합니까? 가장 불쌍할 것 같아요. 그죠? 배고픔이라는 게 진짜 그 괴롭거든요. 먹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병이 와서 몸에서 음식이 안 받아갖고 이제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나이 먹으면 서서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신에 이제 후퇴되가 나오죠. 그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자, 아이들은요, 밤중에 자다가 응애 우유 갖고요, 우유를 한 통 마셔요. 근데 아침, 그러게 2번을 먹어요? 근데도 소화가 다 돼 있어. 그죠? 뭐죠? 신진대사가 막 움직여요, 속에서요. 잠을 자도 움직여요. 세포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세포가 계속 분열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야. 먹어도 배고픈 거야. 그렇게 얘네들이 먹는 것이요, 전부야. 근데 나이 먹어갖고요, 밤중에 한 2시쯤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와요. 아침 밥맛 있나요? 이제 신진대사가 사라진 거예요. 신진대사가. 그러니까 어디요? 밤중에 내가 잠을 자면 모든 세포가 그냥 잠을 자고 죽어.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 세포가 하나씩. 거기다 내가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배가 더 고파지고 얼굴 팅팅 붓죠. 손마디도 다 붓죠. 팅팅 붓죠. 제가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잘 안 돼. 잘 먹는 것도 덜 먹어져요. 젊은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거하고, 나는 지금 먹고 싶어. 나는 먹어야 살아.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어. 일어날 힘이 없어. 이게 바로 아사예요. 바울은 그런 걸 당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서 그게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들을 갖다 가르쳤는데,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바울을 멸시해요. 욕해요. 사도가 아니라고. 목사 쓴 쪽 너 없잖아. 어떻게 했어요? 바울 입장에는 처절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 하죠? 그랬더니 사랑을 거쳐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가죠? 화평이 이루어지죠. 저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화평이 깨진 거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노래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우리는요, 분열과 욕심의 욕망을 경계하지 못하면요, 뭐가 되죠?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봅시다. 자, 화평이 깨진 상태인데, 집사님,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너나 잘해, 너나.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고서 그 왼수 같은 건 지가 집 사면서 나한테 팽! 하고 있어. 남편한테 그랬어. 남편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서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만 가르치는 자인가요? 여러분들 구역에서 구역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우리 집사님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되라고 이렇게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네. 그래요? 아유, 내가 다음에 내가 교회 갈 때는 귤이라는 몇 개 갖다 드려야 되겠네. 요번에 주일날 교회 갈 적에 귤 좀 한 박스 사. 집사님 갖다 드리게. 그게 화평이죠? 자, 귤 받아본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화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나도 화평이 이루어져요.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나만 되면 안 돼요. 모든 공동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양 교회 제게 낳은 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연세는 나보다 많으시지만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고요. 내가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분명히 나보다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육신은 내 형도 있어요. 내 아내도 있어요. 근데 내 딸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난 내 딸이에요. 내가 복음은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들은 뭐가 되죠? 한 형제 한 지체가 되어야 돼요. 이랬을 적에요. 이랬을 적에 하나님이 내게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교회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그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서 여러분 그곳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 진리를 복음 듣고 하라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 여러분 구원 있고 디모데도 구원 있고 그죠? 디모데에서 주어지는 말을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연소하다고 여러분 멸시했어요.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기가 싫어. 빨리 도망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디모데를 인정하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응? 어디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계속 빌립보에 되면 가. 자꾸만. 여기 보내놓으면 여기서 헐렁 딴 사람 넘겨버리고 일리 가. 또 여기 너 좀 일리 와라. 너 일리 와라.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 여기 와서 여기서 그러면서 말하죠. 너의 연약함으로 해서 내가 아직 연소하다 해서 너를 연약한 자로 이렇게 멸시하지 못하게끔 교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교인들이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자요. 바울하고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후에 역사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멸시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주 70년에 요한사도가 들어왔어요. 요한사도가 들어왔고 요한사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한사도의 말도 안 들어먹어. 그 말은 너나 잘해. 오늘 예배 드렸어. 의식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의식만.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애써서 수고하고 디모데가 그토록 애써서 수고하고 요한이 그토록 애써서 수고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3명이 지나갔어요. 지독해도 안 변하네. 여러분들 어째형 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 누구지? 예? 이상 뭐? 이상득 옛날 의원 옛날 의원이 옛날에 장관도 하셨을걸? 이명박 시대 때 장관도 하셨었나?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국민의당 예? 무슨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이던데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 민주당 민주당의 그분한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상득 의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번에 부동산 실직을 잘못한 것을 이렇게 내가 송구하다가 말하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다가 이런 법에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만 하고서 얼굴 인상 부리고서 인상만 잔뜩 쓰고서 송구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이게 송구한 거냐 백성을 무시한 거냐 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얘기야. 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꼭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국민의당이고 아니요. 나 국민의당 아니에요. 나 국민의힘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는 절대 중립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나한테 민주당에서 문자가 왔어. 당원이라고? 1,000원 냈대 내가. 난 1,000원 낸 적이 없거든. 진짜요? 카톡으로다가 문자가 왔어. 민주당 당원이신 하유한 당원님께 요번에 뭐라 하지? 당원비에 1,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라고 있어서 나는 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민주당 당원이 돼 있어. 나 당원이요? 민주당 당원인데 내가 민주당 내가 까는 거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올해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왜? 성경 말씀만 갖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요. 그랬더니 뜻하니까 이명박 MB 때는 어떻게 씁니까? 라는 거예요. 조 무슨 의원이던데? 지금 현직 의원이에요. 법사위원, 법사위 무슨 석인가 뭔가 하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더라고. 그랬더니 이상득이었다 하는 얘기야. 이게 정답이에요. 야, 이분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요. 이명박 정권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죠. 그럼 그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역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나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이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반복되는 삶을 살지 말라. 잘못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없어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서 너희들 안주해서 너희들이 그 삶을 답습한다고 하면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 깨달읍시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 됩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런 잘못한 살았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답답하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삶을 살아가. 내가 그걸 답습해. 아니죠. 그것이 내게 거울이 되어야 되죠. 앞에서 우리 말씀드린 거울이 되라고 했죠? 거울이 되어야 되죠. 내 모습을 보게 만들죠. 나는요,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버리는, 절제하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전 모습이, 내 삶의 행동 반경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내 생각과 그런 것이 내 생각이 나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으로다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내 안에서 또 하나 나와요.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와. 나올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걸 답습하는 자는요, 죽는 날까지 답습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거예요. 그는 머리를 갖다가 딱 띄어, 인간의 머리를 뚝 띄어갖고 목을 잘라갖고 공이 속에다 절구통에 집어넣어. 절구통 속에 집어넣고 절구통에 빠도 그 미련이 안 벗어진대. 답습하는 자는 그래요. 우리 답습하지 맙시다. 역사를, 잘못된 역사는 우리가 보고서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내게 교훈이 돼야 돼요. 내게 교훈이 돼요. 내게 교육이 돼야 돼. 그것이 살아있는 내 교훈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성도가 잘못하는 것이 내 교훈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나는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또 가갖고서 집사님, 성도님이 잘못 사는 것이 내 교훈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먼저 바뀌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남편아 네가 좀 바뀌어봐봐라. 안 바뀌지요. 아내야 네가 먼저 바뀌어봐라. 안 바뀌죠.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 교회 너 빠지면 안 돼. 너 교회 떠나면 안 돼. 나도 교회 같이 가자. 그죠? 근데 이게 하는 꼴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싫은 얘기. 나를 갖다가 아빠 이거 잘못했어. 엄마 이거 잘못했어. 이 지적질이야. 성도님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지나 잘하지. 지나. 그죠? 그것이 개인 감정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할 적에 제 신앙생 때가 어때요? 잘하고 있어. 쌍둥이도 그랬지. 니네들한테 잘하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씀 잘 들어. 예배 잘 드려. 뭐예요? 고칠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적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단위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데 상담할 적의 말씀은 하나님 말로 들어요. 그럼 뭐만 들어요? 뭐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말만, 내게 유익한 말만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조금 걸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아빠 말로 들어. 쌍둥이들 내 말 하나님 말씀 들어. 응? 안 그렇거든. 말 못할 뿐이지. 아빠는 항상 저렇게 내가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있어.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지적질을 안 해요. 뭐 하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예배만 잘 드려. 그럼 말씀을 들을 적에 단위에서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다가 그럼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특별히 이제 권사직분 받는 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안수입사 받는 분 더 조심해야 돼. 50 넘은 분들만 줄 거예요. 50 넘은 분들만. 50 안 되면 아직 나이 아직 멀었어. 김 집사님 몇 살이요? 아니. 조금 더 붙여봐, 그럼. 몇 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내 나이를 잊어먹고 갈 때 있어. 예.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시는데 인생의 나이와 믿음의 어떤 지식의 연륜의 차이가 세상 나이와 비례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이가 먹으면,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는다는 게 참 좋아요. 저는요, 머리가 혀지는 것이 좋아요. 나이가 먹는다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육신적으로 나빠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왜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손마디도 아프고. 그렇죠? 아니, 아직 멀었어. 뭘 고개 끄덕거려? 지금 내가 물어보는 우리 장님하고 집사님들 두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것이요, 우리 육신대로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진짜 좋아요. 뭐냐면,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나이가 먹으니까 너그러워져요. 젊었을 때 패기가 없어요. 패기가. 막 이렇게 팩팩 하는 것이 좀 덜해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돼요. 옛날에 내가 40대, 50대에는 어땠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하고 싸우자는 거요?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사라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런 상황은 나도 그럴 것 같아. 왜 내 젊었을 때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성질이 참 별로 안 좋았거든. 성질이 평상시는 좋은데 한번 성질 나면 좀 나빴거든. 그랬더니 어째 그때 강수사님한테 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근데 어째 그랬더니 아빠라고 하지. 아빠는요 화가 나면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들 어렸을 때 맞았던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여보세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는 것이 유세는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이 안정성이 생겨져요. 그래서 연소한 자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야지 교회 직분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목회자는 좀 달라요. 목회자는 한 들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 쓰는 사람. 근데 목회자는 성질도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돼요. 진취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이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이를 뭐 굳이 사실은요. 일반적인 교회에서요. 40대가 되면 권사 줘요. 40 넘어가면요. 35세 이상인가 그렇지? 근데 너무 일찍 받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면 내 안에 잘못하면 내 안에 교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에 맞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교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누구예요?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누구예요? 목사. 두 번째 누구예요? 장로. 아, 이건 여담이에요. 그냥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데 어떤 분이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에는 목사 하나도 없더려.
그만큼요. 이게 왜냐면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죠.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맡지 말라. 그러니까 장로라 했을 적에 이 장로가 목사와 장로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장로. 그리고 권사님들까지가 이제 중직이라고 그래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런 중직을 나이가 어려서 맡으면 잘못하면 교만이 찾아와요. 35세에 내 친구 목사도요. 35세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 돼갖고 지금 목사 됐는데요. 그 친구 하늘 때마다 무슨 내가 35살부터 내가 장로한 사람이요? 그게 무슨 문제요? 나는 35살은 평신도 했었어. 그잖아. 아닌데, 이렇게, 이게, 뭐라 하지, 뭐라 하지, 그거? 뭐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내가, 저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법상은요, 35살 이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나중에 우리 후임들도 더 잘 알아갖고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직분 주죠? 여러분들 일하라고. 전도하라고. 최고 잘하는 게 뭐예요? 전도. 딴 거 안 하면 안 돼. 전도 잘하면 돼. 우리 그리고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더 합시다.